누군가가 나를 향해 등을 돌리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릴 때 우리는 가슴이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미움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무조건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한 80대 어르신은 40년간 친구와 오해로 인해 멀어져 살았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것이 평생의 후회라셨죠.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이만희 타인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과가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당당함이 더 큰 지혜일까요? 80년을 살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누군가 나를 싫어할 때 취해야 할 현명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가 날 싫어해도 사과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때로 가슴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분노는 결코 분노로서 가라앉혀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가라앉혀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부처님은 진실된 말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미 없는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정성을 다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되 상대방의 해석에는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해석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창자는 남의 그림자를 밟아도 그림자 주인은 아프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갈등 상황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인식할 때 상대방과의 소통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타인의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비판 속에는 때로 귀중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자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9번째, 모든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각 관계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10번째,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에피쿠로스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11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해소의 열쇠입니다. 맹자는 사람을 헤아리는 데는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인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2번째,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질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13번째, 갈등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연기의 이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원망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14번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5번째,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더 큰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존중은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잘 지키고 깨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겸손함을 보이려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없다면 타인의 존중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너그러워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중은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경험을 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조언이나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귀한 법입니다. 장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침묵 속에 지혜가 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나눌지를 현명하게 선택할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시간, 지식, 경험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쉽게 내어주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와 상황에서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길을 밝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 없는 배움은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우리의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며 다른 이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분명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말은 불변하며 거짓된 말은 변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숨김없는 대화만이 진정한 이해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침묵으로 인한 오해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7번째로, 외적인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외모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는 자기 관리의 증거이며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8번째로,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맹자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강물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대할 때는 분명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9번째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중도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10번째로,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은 다음 성취의 씨앗입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공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의 한 형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취와 경험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존중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1번째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목표 없이 사는 것은 배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목표와 꿈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합니다. 12번째로,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는 모든 용기 중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평화를 위해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13번째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진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값진 보물입니다. 맹자는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로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바른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타협하거나 원칙을 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원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가 지루하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야기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가르침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때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매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날 싫어해도 사과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때로 가슴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분노는 결코 분노로서 가라앉혀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가라앉혀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부처님은 진실된 말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미 없는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정성을 다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되 상대방의 해석에는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해석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남의 그림자를 밟아도 그림자 주인은 아프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5번째,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갈등 상황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7번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인식할 때 상대방과의 소통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타인의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비판 속에는 때로 귀중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자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9번째, 모든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각 관계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10번째,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에피쿠로스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11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해소의 열쇠입니다. 맹자는 사람을 헤아리는 데는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인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2번째,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질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13번째, 갈등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연기의 이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원망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14번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5번째,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더 큰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존중은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잘 지키고 깨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겸손함을 보이려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없다면 타인의 존중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너그러워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중은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경험을 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조언이나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귀한 법입니다. 장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침묵 속에 지혜가 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나눌지를 현명하게 선택할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시간, 지식, 경험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쉽게 내어주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와 상황에서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5번째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길을 밝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 없는 배움은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우리의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며 다른 이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6번째로, 분명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말은 불변하며 거짓된 말은 변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숨김없는 대화만이 진정한 이해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침묵으로 인한 오해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7번째로, 외적인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외모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는 자기 관리의 증거이며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8번째로,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맹자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강물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대할 때는 분명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9번째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중도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10번째로,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은 다음 성취의 씨앗입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공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의 한 형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취와 경험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존중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1번째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목표 없이 사는 것은 배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목표와 꿈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합니다. 12번째로,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는 모든 용기 중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평화를 위해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13번째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진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값진 보물입니다. 맹자는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로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바른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타협하거나 원칙을 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원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가 지루하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야기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가르침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때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매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가 날 싫어해도 사과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하라.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때로 가슴 아픈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으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되 화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부처님은 분노는 결코 분노로서 가라앉혀지지 않으며 오직 자비로서만 가라앉혀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무조건적인 사과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부처님은 진실된 말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의미 없는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맹자는 정성을 다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심 어린 소통은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되 상대방의 해석에는 집착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해석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장자는 남의 그림자를 밟아도 그림자 주인은 아프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은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하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에 의해 사라지지 않으며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부정적 감정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갈등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해치지 못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 평화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갈등 상황을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타인과의 갈등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자는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할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비난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정확히 인식할 때 상대방과의 소통도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타인의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적은 당신의 가장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비판 속에는 때로 귀중한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과오를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 자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아홉 번째, 모든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부처님은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고 말했습니다. 각 관계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열 번째,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에피쿠로스는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11번째,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부처님은 증오는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감정 뒤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갈등 해소의 열쇠입니다. 맹자는 사람을 헤아리는 데는 그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인 행동이 아닌 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12번째, 자신의 행복은 자신이 책임지세요. 부처님은 당신의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하는 행복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책임질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집니다. 13번째, 갈등 상황에서도 자비심을 잃지 마세요. 부처님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에는 연기의 이치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공자는 원망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경계하고 삼가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14번째,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단순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5번째, 마음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으세요. 부처님은 평화로운 마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노자는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때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을 싫어한다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관계의 어려움은 더 큰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이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지혜와 경험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경험과 지혜가 때로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쉽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 불교의 가르침과 동서양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존중은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잘 지키고 깨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타인도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겸손함을 보이려다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자는 자신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남을 바르게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존중이 없다면 타인의 존중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다른 이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너그러워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는 다릅니다. 철학자 칸트는 존중은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경험을 현명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조언이나 의견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금보다 귀한 법입니다. 장자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지고 침묵 속에 지혜가 자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누구와 나눌지를 현명하게 선택할 때 그 가치가 빛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쉽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쉽게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시간, 지식, 경험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쉽게 내어주지 말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와 상황에서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길을 밝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고 의미 있는 배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공자는 배움이 없는 생각은 위험하고 생각 없는 배움은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우리의 마음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며 다른 이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자로 인정받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분명한 의사 표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실된 말은 불변하며 거짓된 말은 변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숨김없는 대화만이 진정한 이해를 가져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침묵으로 인한 오해보다는 솔직한 대화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외적인 모습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외모는 내면의 거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외모는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는 자기 관리의 증거이며 다른 이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여덟 번째로,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맹자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강물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자기 존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대할 때는 분명히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표현하는 것 사이에서 중도를 찾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제하고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덕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진실되게 만듭니다.
10번째로 자신의 성취를 인정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성취를 기뻐하는 것은 다음 성취의 씨앗입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의 공을 인정하는 것도 겸손의 한 형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성취와 경험을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존중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11번째로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목표 없이 사는 것은 배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목표와 꿈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합니다. 12번째로 자신만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는 모든 용기 중 가장 위대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평화를 위해 자신의 경계를 허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13번째로 자신의 지혜와 경험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이 가진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이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값진 보물입니다. 맹자는 경험은 지혜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적절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번째로 자신만의 원칙과 가치관을 지켜야 합니다. 부처님은 바른 원칙을 따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타협하거나 원칙을 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칸트는 원칙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15번째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부처님은 각자의 이야기는 소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이야기가 지루하거나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야기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가르침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때에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지혜와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가치를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알면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매 순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장난인 척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냥 농담이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넘어가기엔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한 것은 물질이 아닌 관계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나를 해치는 관계에서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독성을 알아보고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언행이 반복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독이 든 그릇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을 품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상대방을 해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난처럼 포장된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참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를 생각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관계와 해로운 관계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지만 모든 인연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과감히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물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 있는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자는 천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를 낮추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7번째,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닌 자기보호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8번째, 용서는 하되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는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복수보다 달콤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지만 계속해서 같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9번째,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므로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편안함이지만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가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번째, 관계를 끊을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결단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모호하게 남겨두지 말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자는 결심했으면 행동하라, 행동했으면 후회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11번째,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켜질 수 있어도 그 하나의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변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며 계속 상처받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2번째,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첫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3번째,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관계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평온한 마음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번째, 자신의 느낌과 직관을 신뢰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믿어라, 다른 누구도 당신의 힘이 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장자는 참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인연을 끊는 것은 때로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해롭기 때문에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동하되 그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옳은 결정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이 더 밝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도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나는 절대 틀리지 않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과 견해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겸허히 인정하는 법입니다. 노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일깨워줍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는 비난의 말을 삼갑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외부 환경이나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에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포기하고 피해자의 위치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그건 불가능이라는 한계 설정의 말을 피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공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장벽을 먼저 무너뜨려야 실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제한하고 성장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나는 언제나 바빠라는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현재에 충실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말은 종종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다섯 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나는 변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조건화된 사물은 무상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장자는 물이 흐르듯 세상은 변한다. 이에 적응하는 자가 현명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는 성장을 방해하고 고통을 초래합니다. 유연한 마음가짐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습니다. 6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단정적인 말을 삼갑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칸트는 모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 잠재력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난 그것에 대해 이미 다 알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지혜의 그릇이 이미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지혜는 담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고 성장은 멈춥니다.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8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그건 공정하지 않아라는 불평의 말을 자제합니다. 부처님은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업의 법칙은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어난 일을 원망하지 말고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의 공정함을 판단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불평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입니다. 9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낫다는 우월감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불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맹자는 타인을 내려다보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방해합니다.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의 표현입니다. 10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이 필요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욕망은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은 만족을 방해하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나중에 행복해질 거야라는 미래지향적 행복론을 피합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이 미래에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미래로 미루는 사람은 결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2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등불이 되라, 자신의 피난처가 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자는 물고기에게 물 밖으로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때 진정한 사랑과 돌봄이 가능합니다. 13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내 말이 맞을 거야 두고 바라는 고집스러운 말을 삼갑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견해나 의견에 집착하는 것은 마음의 유연성을 방해하고 갈등을 초래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화합을 추구하되 같음을 추구하지 않으며 소인은 같음을 추구하되 화합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14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그건 내 문제야, 나랑은 상관없어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모든 실제적인 삶은 만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합니다. 자신만의 행복과 안녕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방해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15번째, 현명한 사람들은 난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더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약자가 아닌 강자의 특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주의 깊은 말은 1000가지 축복을 가져온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사려 깊은 언어 습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난으로라도 이렇게 말하면 즉시 인연을 끊어라.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언행이 반복적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독이 든 그릇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독을 품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상대방을 해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장난처럼 포장된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참된지, 필요한지, 친절한지를 생각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한 관계와 해로운 관계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지만 모든 인연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 관계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면 과감히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물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흐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히 상황을 관찰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당신을 괴롭히지 않게 하라 라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 있는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맹자는 천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우리를 낮추는 관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닌 자기보호입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증오로 멈추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멈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는 쉽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목적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용서는 하되 자신을 보호하는 경계는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복수보다 달콤하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지만 계속해서 같은 상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부처님은 선한 친구, 선한 동료, 선한 법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므로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편안함이지만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가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로운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번째, 관계를 끊을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결단력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관계를 끊기로 결정했다면 모호하게 남겨두지 말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공자는 결심했으면 행동하라, 행동했으면 후회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에 대해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11번째,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1000개의 촛불이 하나의 촛불로부터 켜질 수 있어도 그 하나의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당신이 변화하고 싶다면 변화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며 계속 상처받기보다는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2번째,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3번째,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부처님은 평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관계처럼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평온한 마음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그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번째, 자신의 느낌과 직관을 신뢰하세요. 부처님은 자신을 믿어라, 다른 누구도 당신의 힘이 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세요. 장자는 참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따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번째, 인연을 끊는 것은 때로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자비는 때로는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해롭기 때문에 과감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동하되 그 행동이 보편적 법칙이 되어도 괜찮을 만한 방식으로 행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옳은 결정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이 더 밝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절대 하지 않는 말. 지혜로운 사람